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겠어요?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축복 가운데 오히려 그 큰 축복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고 그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성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위협받기 때문에. 누군가 같은 부서에서 누군가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된다? 그 불안해. 못 사. 불안해. 왜냐하면 내 자리를 찾아야 돼. 내가 쌓아왔던 이 자리를 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불안. 애국이 그랬어. 이 세상의 방식. 불안한 거. 애국 왕이 불안한 거. 백성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왕이 불안.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불안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모든 국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해결해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어떻게 부르세요? 모세가 평소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한 곳에 호렙산 가까운 그곳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40년간 이 광야에 지내며 그곳에서 지냈는데 처음 보는 일이 모세에게 이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네. 평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저거 있는 일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 일만큼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연히 있는 일 같죠. 그냥 지나가는 일 같죠. 자연의 현상 같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누구십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어떻게 내가 이야기합니까? 이 관계가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세요. 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돼요. 이미 이 모세는 지금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는 읽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부터 모세를 살려주시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국 땅에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장 높은 애국에서 가장 권력자인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애국 왕이 그 아무것도 아닌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땅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거룩한 땅,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땅,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장 7절 한번 봅시다. 직접 눈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귀로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7절,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고난 받습니다. 어려움 시기 받아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민이 많아져. 걱정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9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 9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불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불안.
세상 불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들을 세우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금 온 힘을 갖고 있는 민족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래. 군대가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애굽이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 왜 불안할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축복이 세상에서는 시기와 미움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받는 이 고난은 이 땅에서 축복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다가 고난 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매우 암흑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성경에 보면 이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도리어 고난이 사라진 평화가 있는 이 시대, 자유가 있는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 시대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 시대를 잘 넘기지를 못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시대,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축복의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할 일이 없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상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잡혀가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고난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을 일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또 주님 안에서 고난이 예상된다면 그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지금 애굽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도 없고 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3절에서 25절 이 세 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몰라요. 지금 누가 돌보고 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신지를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잘 몰라요. 내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이스라엘 왕은 죽어요. 이 땅의 왕은 다 죽어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져요. 다 마음도 변하고 이 땅의 왕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왕,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유일한 왕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들어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는 끊임없이 새 왕이 일어납니다.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왕이 계속 바뀝니다. 애굽에는 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은 결국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자기가 왕인데 왕이 불안해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왕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왕이 든든하게, 자기가 불안한 게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애굽의 사람들 중에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슨 권력의 조직이 있습니까? 행정의 조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폭정을 해납니다. 학대를 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응할 만한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학대를 당할 뿐입니다. 애굽은 왕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대단한 군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출애굽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3장 7절, 3장 7절.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누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건드렸다. 이 진정한 왕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사람. 왕. 이스라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7절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꼭 이 밖으로 이렇게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꼭 이야기를 하세요. 내 영혼에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되새겨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실까? 그 목적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뒷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너 이제 뒷부분에 또 나와. 너 바로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고 하나님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하나님 예배하는 데. 모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목적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목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5일, 6일 정도 말씀을 안 전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후로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딱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십니다.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전체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저 말 잘 못합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말 잘 못합니다. 남 앞에서 말 못하는데. 아니다. 너가 할 말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아론을 붙여주시자. 동역자를 붙여주시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